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삶의 원리 또는 습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것을 책을 썼죠. 오래된 책이지만 거기에 있는 7가지의 성공하는 사람들 습관이 뭘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세우고 시작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네 번째는 이기려고만 하지 않고 공동 승리를 도모하라. 나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추구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이해하라.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힘을 합치면 이것들이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일곱째는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변화시키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이 7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삶의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떨 때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생겨도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6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기려 하지 않고 말고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끊임없이 자신의 말씀에 복종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가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 원리들을 6주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6가지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을 흔히 말해서 수레바퀴의 삶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수레바퀴가 굉장히 크고 튼튼할수록 수레가 힘있게 잘 앞을 향하여 굴러나가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가지 원리를 따라서 잘 살아가면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튼튼한 수레바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수레를 열심히 잘 앞을 향하여 잘 굴려나가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풍성한 삶,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의 예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심축입니다. 수레의 바퀴가 아무리 튼튼하고 멋지게 만들어졌어도 수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중심축을 통해서 몸통인 수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됩니까? 물 근원에 닿아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초를 두고 있어야 신앙은 잘 자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아무리 굵고 튼튼해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몸통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떼어놓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복음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이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자신의 양들이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일 뿐입니다. 거짓된 약속이지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양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나. 거짓 목자들은 도둑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은 양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누립니다. 또한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언제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먼저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중요한 비밀 하나가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가끔씩 보다 보면 축구라고 하는 이 경기가 이 중원에서 주도권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팀이 주도권을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거의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가 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실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신앙에 있어서 방황이 잦고 여러분 어려움을 자주 겪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언제나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텐데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해질까? 내 삶이 과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130년의 이 세월을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하다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나쁘다 이런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쁘다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어떤 표현으로서 이 나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30세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몸도 예전만치 못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만 내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야곱의 인생이 과연 나쁘다고 할 만한 인생일까? 사람들이 볼 때 야곱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자신의 외삼촌 집이 있는 먼 타국에 여러분 가서 그곳에서 이주 외국인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일푼이었던 이주 노동자였던 바로 이 야곱, 그곳에서 결혼을 하죠. 아내를 4명을 얻습니다. 12아들을 나중에 얻습니다. 여러분 또 그걸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부를 챙겨서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와서도 세겜이라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도시에 가서 그곳에 집을 사고 아이들을 그곳에서 마음껏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30세가 되었을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나의 인생은 한마디로 좋지 못하다. 내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인 시민권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데 로마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이고 그리고 그는 정치적으로 앞날이 창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에서부터 유대교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나는 죽었다. 말로만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렸던 모든 과거의 영화로웠던 삶을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일,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린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과 같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고백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가 못 박혔느냐는 것입니다. 내 자아 속에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정욕과 탐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은 다른 정욕적인 마음들과 분리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내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야곱처럼, 바울처럼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 남을 속여서라도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려야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욕심내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얻으면 내 삶은 과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야곱이 내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처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에서 꿈틀대던 욕망과 탐욕의 마음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고 나에게 그런 탐욕을 채우는 삶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꿈틀대는 정욕과 탐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직도 꿈틀대는 여러분 스스로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는 삶에 무슨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제 안에 솟아오르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의 욕망과 탐심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붙들며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친구들이 카드 놀이를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워치만이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랐어요. 이 눈이 제 눈이 아니랐어요. 이 얼굴이 더 이상 제 얼굴이 아니고 이 발이 더 이상 제 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인간 워치만니, 예전의 워치만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집사님이 횟집에를 최근에 안 간다는 거예요. 횟집에를 당신이 안 가신대. 삼겹살 집에도 안 가신대.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옛날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횟집에도 가지 않고 삼겹살집에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회를 같이 먹는데도 회를 많이 즐겨 드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워치만니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들을 붙들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 집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이런 삶들을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집사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시작. 진짜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던 그런 삶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욕망과 탐심도 십자가 이미 못 받겠습니다. 주님,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런 삶들을 내가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지켜나갈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십자가 여러분이 죽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처럼 우리는 먼저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모든 정권을 넘겨드리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이제 예수님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기독교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 17페이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삶이 참으로 쉽고 행복하고 강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 실존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삶이 참으로 뭐하다고 했죠? 쉽고. 여러분, 삶이 쉬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삶이 쉽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여러분, 삶이 행복하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삶을 생각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삶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삶이 쉽고 행복하고 강건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다. 지금 멍에 그림이
나와 있죠. 소나 나귀 두 마리를 이렇게 목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수레를 함께 끌고 가게 하는 바로 그 도구가 멍에라고 하는 저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홀로 멍에를 메고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신 그 멍에에 내가 같이 목을 내어 주어서 함께 그 멍에에다가 묶여졌어. 그렇게 같이 가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의 삶이 쉽고 너의 삶이 행복하고 너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손에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길을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말씀으로 격려하기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이 멍에를 매기만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편하고 안정된 삶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고민을 한 발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이런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멍에 매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나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것을 항상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인 것이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마치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타서 운전석을 잡고 운전해 가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 삶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을 보시며 물어보세요. 풍성한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얼굴을 봐야 되는데 진짜 원하고 있는지 간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6가지 원리를 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6가지 원리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 첫 번째 원리, 수레바퀴의 중심축에 해당되는 바로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 하는 원리였습니다. 이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일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욕망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못 박은 그것들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제자들이 또 주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주님으로부터 언제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 풍성한 삶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주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풍성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